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형통에 대해서 하고 있죠. 형통의 종착역, 거룩한 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의 종착역, 거룩한 시. 우리가 앞선 설교 말씀에 하나님은 분별의 사람을 선별해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인 사람, 말씀에 귀가 붙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의 예배가 습관으로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대로 자신을 잘 정렬시키는 사람, 이러한 자가 결국에는 분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별해 가셔서 그 영통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거룩한 시로 거룩한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착역 자체, 오늘 형통의 종착역, 거룩한 시, 이 말은 우리가 이 분별이 열린 사람들은 형통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열차를 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딱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거룩한 씨로 여기시면서 세밀하게 보존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1에서 5절을 보면요. 1에서 5절은 지금 이 본문 전체가 회개의 이야기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런 이제 금식 기도할 때, 이들이 금식 기도할 때 행하는 옷차림입니다. 옷차림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절교했다는 것은 특별히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분리했다. 이제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 자복했다 했죠. 그 회개 자복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사람들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라 나오고 2절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라 나와요. 이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씨예요, 씨. 그리고 이방 사람들, 즉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즉 회개의 진짜 내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어제 회개를 얘기했듯이 내 생각과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위치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분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떠한 시간을 갖느냐. 3절에 보면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대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이제 지금 6절부터 31절이 이 말씀을 읽은 과정, 말씀을 읽고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씨로 여기시면서 이 거룩한 씨를 어떻게 보존해 오셨나, 이걸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거는 그거라 했잖아요. 우리의 무분별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라 했어요. 형통은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분별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아까 그 분별의 사람을 선별해 가신다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그럼 그 분별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펼쳐오셨던 일들을 다시 봤더니 다시 눈이 띄어서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네. 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얘기하는 지금 본문이죠. 6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보존해 오셨다. 거룩한 씨로 여기며 보존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7절에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셨다. 즉 창조 세계를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선택하시고 이 8절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과 선택과 언약의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존, 7절 선택, 8절 언약.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별해 내셨구나. 이미 처음부터 선별해 내셨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봤어요. 충성된, 신실하게 믿음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을 붙잡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 복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여기서 중요한 게 씨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의 씨에게 주리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씨가 바로 거룩한 씨인 자기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씨를 이끌어 오셨나? 어떻게 거룩한 씨를 보존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나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31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데려오셨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별에 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고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지기 때문에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재정렬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형통은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걸 깨닫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곧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귀가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거룩한 씨로 여기셨구나. 세밀하게 보존해 오셨구나. 심지어 그 세밀함은 내가 최고조로 고집을 부리던 그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죄성과 고집과 허물투성이의 모습마저도 연단의 훈련의 시간을 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최상급의 씨앗으로 만들어 오셨구나. 그냥 평범해 보였던 씨앗을요, 최상급의 씨앗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여기면서 칭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제 거기에서 최상급의 씨앗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제하시는 거죠. 제대로 정제하시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그 정제를 어떻게 하시느냐를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셨어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감독하여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를 다뤄가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를 다뤄가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찰하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1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이 말과 쫓아오는 자들을 던지셨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이 통과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합니다. 이 아바르에서 파생된 말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하죠. 히브리 민족을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바다를 건넌 사람들. 우리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관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형통을 위해 관통한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은 관통한 민족들이구나. 불가능해 보였던 삶을 관통했던 사람들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역사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이들은 불가능했던 강을 건넌 사람들이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고, 산을 건넌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관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통과하다, 이 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고 출애굽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애물을 관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땅으로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물을 건넜다라는 의미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가 그걸 뜻합니다. 세례. 즉 내가 새 생명의 세계로 나온 자들이다.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된 자들이에요. 새로 거듭난 자들. 죄와 악, 혼돈과 혼란이 지배하는 물을 건넌 자들. 물을 통과한 자들. 그걸 관통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의 땅으로 우리는 옮겨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잠잠하고 주가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홍해가 열렸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즉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관통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통과하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나와 있죠. 쫓아오는 자들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다 더 정확하게는
보다 영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이 던지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희생제물에 재와 찌꺼기를 던지는 거, 밖에다 버리는 거. 성전 밖에다 버리는 것을, 성전 밖에 이제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게 있어요. 우리의 성벽 재건 공부할 때 분문이라는 게 있었죠. 배설물을 처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던질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쫓아오는 자들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의 큰 죄덩어리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우리의 장애물 덩어리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형통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눈앞에 형통의 그 힌트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죄라는 장애물 때문에. 그 죄의 장애물이 그것을 못 보게 만들었죠. 그게 자꾸 우리의 삶을 쫓아오고 우리의 환경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오는 자들이라는 뜻에는 박해와 괴롭힘이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인생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길로 쫓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12절을 읽을까요?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다음에는 선풍기 좀 갖다 줘. 비추셨사오며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결국에는 육의 장애물을, 우리가 육의 욕망들을 정리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위해서는 우리의 육의 욕망들이 제거되고 훈련이 되고 회개와 순종의 훈련을 통해 제단 위에 올려지는 과정을 거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 우리 안에 그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혼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조명해주기 시작한다. 그것이죠. 우리가 쫓아오는 자들을 던지셨다 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육의 죄덩어리가 제거된 거예요. 즉 쫓아오는 자들은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쫓아온 자들 누구였습니까? 애국군대였잖아요. 애국군대. 내 삶에 옛 노예 본성, 옛 육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을 던져주셨다. 멀리 없애주셨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들의 삶에 이제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즉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표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목표지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제가 아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삶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형통은 어디에서 열리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열려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유기의 것들이 온전히 쏟아질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쫓아오는 자들을 던져버리실 때. 쫓아오는 자들을 던져버리시고 그 던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조명해 주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또 15절에는 양식을 제공해 주시죠.
양식을 주심, 15절에는 양식을 주심이 나옵니다. 양식을 주시고 또 목마르면 그 물을 내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죠. 즉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나, 광야 생활에서도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나, 이거를 딱 봤더니 하나님이 애초부터 첫 시작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가 뿌렸던 믿음의 씨앗이 그 후손을 복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후손에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때에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셨고, 그리고 뭐 하셨죠? 그 다음에 통과하게 하셨고, 던지셨고, 인도하셨고, 비추셨고, 알리셨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9절, 11절, 9절, 11절, 12절, 14절, 15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딱 제가 키워드를 딱 보면 다 그게 영적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감찰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못되지 않게 살펴주셨어요. 감찰하셨고, 그리고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통과하면서 던지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셨고, 비춰주셨다. 그리고 알려주시고, 양식을 주셨다. 우리의 삶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공급의 길이 열리게 되는 과정이, 이러한 여정을 거쳐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주님과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23절에서 25절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락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다.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이야기. 즉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6에서 15절은 하나님은 주 앞에서 충성된 신실한 아브라함을 모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거룩한 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보존해 오셨고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23에서 25절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심으셨어요. 그 거룩한 씨를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죠. 거룩한 땅에 심으신 거죠. 그래서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기름지고 윤택한 복. 그래서 자, 25절 볼까요?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예, 이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26에서 31절은 이제 다시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수없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심히 모욕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모든 실패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살찌게 하셨고 큰 복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자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모독하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죠.
그렇게 27절에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랬고 아수르 시대 때 그랬고 바벨론 시대 때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죠. 28절에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하자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계속 건져내시고 부르실 때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복종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29절에 경계하셨어요. 다시 율법을 복종해라 하면서 경계하셨는데 다시 그 계명을 듣지 않고 뭐라고 나와있어요. 29절에 이 참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대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계속 듣지 않았다.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31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주님이 이렇게 이 모든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수없이 배반해 왔는데도 모든 실패와 징계의 시간마저 하나님은 거룩한 시를 정죄하는 거대한 이 가마솥의 불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다.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않고 남겨둔 정제된 씨앗으로 이곳까지 주님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흔히 인생을 내가 참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더는 그 인생을 그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금만 보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오늘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어둠의 시간마저도 거룩한 씨앗으로 쓰일 것만을 선별하고 정죄하는 공정의 시간이었구나. 그 공정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기경하고 심고 말리고 정죄해서 결국에는 거룩한 씨로 남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과정이 우리의 눈에 더 열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통임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말씀의 분별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엉망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거룩한 씨라고 불리시며 붙들어 계셨구나. 붙들어오고 계셨구나를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 자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죄성에 취하고 중독되었던 이런 시간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표적의 시간이었구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겪었던 반복적이고도 길었던 징계의 시간, 망했다고 생각했던 시절, 쓸모없고 외면하고 싶다고 느낀 관계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연단의 시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최상급, 극상품의 씨앗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 시대 자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하던 시대였어요. 망한 민족, 주변 민족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슨 시대였다는 거예요? 분별의 눈이 열리죠.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심한 남게 하신 형통의 시대였구나. 이게 형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눈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씨로 정죄하시는 시간이구나. 죄성과 고집마저도 연단의 시간으로 녹여서 최상급의 씨앗으로 만드시는구나.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이 말씀이 마지막 마무리는 이 32절부터 38절, 특히 이제 38절이 10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별된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씨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정죄해 오셨군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겠습니다. 다 임봉하겠다는 건 언약의 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서명, 주님과 언약의 서명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는 형통의 이 정착력은 거룩의 씨,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최상급 씨앗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눈이 열리고, 그래서 분별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겠구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전에 앞의 시간을, 이 애통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내가 삶이 열리려면 내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돼. 기도와 말씀을 끊이지 않을 때 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더 열리기 시작하고, 어둡고 아직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이 더 많이 비칠수록 우리의 삶에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